사사기는요, 우리 인생에 그러한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여러분 깊이 묵상을 잘 해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잘 살아갈지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은 또 선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많이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은 그냥 선택의 연속이다. 매일매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중요한 선택도 있지만 또 사소한 선택도 있겠죠. 선택 없이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에 관련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인데요. 북미에 가보게 되면 인디언들이 있죠. 그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의 이 성년식이 되면요, 그 옥수수 밭에 이 자녀들을 다 모이도록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족들이 이제 성인을 맞이하는 그 아이들을 다 옥수수 밭에 부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귀한 의식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넓은 옥수수 밭으로 데리고 가서 가장 알이 굵고 건강하고 먹음직한 옥수수를 딱 하나만 고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신나고 즐거운 일도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좋은 옥수수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개만 골라 따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쉬운 것처럼 느껴져도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서 옥수수를 따긴 따는데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걸 지켜야 돼요. 룰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옥수수를 따기 위해서 밭고랑을 이제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출발점이 있고 마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출발점에서 마치는 지점까지로 옮겨갈 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딴 옥수수는요, 좀 더 가다 보면 더 좋은 옥수수가 있다고 해서 바꿔치기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지켜야 합니다. 아이들은 좋은 옥수수를 고르기 위해서 밭고랑의 시작부터 매우 신중하게 옥수수를 살피며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밭고랑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면 아이들은 이제 옥수수 한 개씩을 바구니에 담아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인지 아세요? 어떤 일이냐면 그들이 선택한 옥수수는요, 대부분 알이 굵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던 것을 골라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밭고랑을 다니면서 시작부터 여러분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옥수수를 지금 하나 골라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딱 가져오는 걸 보게 되면요, 이 평균작도 아니야. 이거 먹을 수도 없는. 근데 옥수수를 밭을 보게 되면요, 그냥 눈으로 봐도 야 저것도 굵네, 저것도 먹음직하다, 야 저거는 건강한 옥수수다, 굉장히 여러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놔두고 평균적으로 그냥 알도 굵지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 그냥 버려야만 하는 그런 옥수수를 골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고를까요? 그 이유가 있으니 아이들은 좋은 옥수수를 발견했지만 앞으로 가면 더 좋은 옥수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그냥 쉽게 고르질 못하는 거예요.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중간 지점에서 나름대로 좋은 옥수수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는데 지나쳐 온 것이 더 좋아. 지금 따기엔 좀 아까워. 좀 더 가면 더 좋은 옥수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바꿔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또 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거의 끝 지점에 이르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 심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가야 하니까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고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옥수수를 따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말 좋지 못한 옥수수를 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했지만 별로 좋은 옥수수를 따지 못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진다 그래요. 북미 인디언들은 옥수수 따기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성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될 문제가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될 텐데,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치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을 보면요,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이 1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자인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망을 선택할 것입니까? 축복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간청하다시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실 뿐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을 바르게 할 때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렇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될지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풍성한 미래냐 아니면 고통스러운 미래냐, 이것을 지금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내가 선택하기 전에 무엇이 좋은지를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서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게 여러분 참 아쉬운 일이죠. 실제로 시편 1편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의 길이 있어요? 딱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 자체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길 아니면 죽음의 길, 축복의 길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주의 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땅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이렇게 묻죠.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우리들 가운데 과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됩니까? 라고 물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유다 지파 보고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결국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게 돼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절로 7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벳색 지방의 왕인 아도니 벳색이란 인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8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갈렙의 딸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악사가 자신의 아버지인 갈렙에게 또 무언가를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언뜻 보게 되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상관 자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깊이 여러분 관찰을 해보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삶의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상반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도니 벳색의 이야기와 악사와 온니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즉,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인간의 왕들은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한 결국은 이런 꼴로 마무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도니 벳색은요, 이방인이잖아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왕이 결론적으로 이런 마무리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그 힘과 권세가 무한하고 영원할 것처럼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죽음까지라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게 모든 인생은 결과적으로 그 행위의 열매를 거두기 마련입니다. 뿌리는 그대로 자신이 거두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도니 벳색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불신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만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없이도 화려하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죽음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도니 벳색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권력만이 여러분 최고였어요. 70명의 왕들을 밑에 두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권력자였지만 말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그는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저주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아도니 벳색과 같은 이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갈렙의 딸인 악사와 그의 남편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8절로 15절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아도니 벳색은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에 잘려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항생제가 어디 있겠어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갑자기 여러분 감염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폐혈증이 오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아도니 벳색이 죽게 되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을 불살하게 되죠. 성에 불을 질러요, 여러분. 그리고 유다는 남방으로 이동하여 헤브론을 취하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와 같은 가나안 맹장들을 차례로 죽입니다. 한마디로 승승장구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웠더니 이제 계속 이기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유다 지파는 드빌, 즉 기라셰벨이라는 곳을 공격하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이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드빌, 즉 기라세벨을 공격하여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 드빌을 공격하여 점령을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약속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켜요. 지켜서 온니엘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게 됩니다. 사사기 3장을 보게 되면요, 이 온니엘이 등장을 하거든요. 첫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바로 사사들의 여러분들 기록 아닙니까? 첫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그만큼 용맹스러운 자였어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악사도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녀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1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악사는 본인의 주도하에 남편 온니엘로 하여금 아버지 갈렙에게서 땅을 요구토록 합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에게 이제 땅을 요구토록 해요.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아내인 악사가 시켰죠. 이걸 보면 여러분들, 야, 친정 부모님들은, 친정 아버님이 계시다면, 야, 이 딸 어떻게 봐야 될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들 텐데요. 아무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악사는 본인의 주도하에 남편 온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한 거예요. 즉 신부인 악사가 신랑인 온니엘을 지켜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낸 것이죠. 근데 그 밭이 어디였냐면 남방 땅이었어요. 남방 지방이었어요. 1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데 악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땅을 얻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14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어. 나귀에서 내리매. 나귀에서 내렸다. 여러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원어로 보게 되면 떨어지듯이 내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듯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나귀에서 내릴 때 어떻게 내립니까?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리지 않겠습니까? 왜? 다칠까 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사는 뛰어내렸어요. 급한 마음에 뛰어내렸어. 급한 것도 없는데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아버지 갈렙에게 뛰어내려와 꿇어 엎드리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악사가 자신의 아비인 갈렙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여기 딸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여러분 어떻게 뭘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 내려가서 엎드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버지 팔짱을 끼거나, 갑자기 여러분들 아버지 안마를 해드리거나, 애교를 부리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갈렙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딸이 이거 뭐야? 뭔 시츄에이션이야? 왜 이 나귀에서 뛰어내리지? 그리고 왜 꿇어 엎드리지? 여러분, 갈렙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 딸의 본 모습이 아니야. 시집가기 전과 완전 달라졌어. 이런 딸의 모습을 보자 오히려 갈렙이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딸아,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 왜 그래? 평상시에 좀 하면 좋겠어. 평상시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이런 시추에서는 뭐야? 이런 말이야.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 이런 말이에요. 이에 악사는 먼저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축복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부에게 남방의 땅을 주셨으니 함께 샘물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현숙하고 지혜로웠던 딸 악사는 남방 지방이 물이 부족한 지역임을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사위가 땅을 달라고 하니까 좋은 땅 안 준 것 같아요. 이 남방 땅 줬어.
남방 땅이 여러분 반사막이거든요. 네게부 여러분 사막입니다. 비가 안 와요, 여러분. 농사도 여러분 짓기 힘들고 목축도 여러분 힘든 곳이에요. 그걸 여러분 누가 간파한 거예요? 딸이 여러분 현명이에요. 영리해요. 근데 남편하고 가서 살아야 하는데 비가 안 온 그곳. 그러기 때문에 샘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버지 주시려면 다 주세요. 아버지 주시려면 다 주셔야죠. 땅만 주시면 안 되고 그런 사막과 같은 땅 주셔서 뭐 하려고요? 살 수 없어요. 샘물 주세요. 기왕 줄 것 제대로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결국 딸의 이런 요청에 갈렙은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더라. 아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샘물만 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그냥 물 조금 달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샘물을 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주고 있어요? 네, 윗셈과 아랫셈을 모두 다 줘요. 풍족하게 주시는 것이죠. 조금만 달라고 해도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풍족하게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순종하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인 갈렙의 말에 순종했던 온니엘은 결국 현숙했던 아내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악사와 같은 자매 얼마나 여러분 현숙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이 신부는 물론 땅과 샘물까지도 받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하찮게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신앙생활이겠죠. 그렇지만 이 악사와 이 온니엘은요 신앙인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간 낭비다, 왜 그걸 믿냐, 여러분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오늘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로가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도니베석을 보세요. 처음에는 잘 나갔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화려해요. 세상은 영광스럽게 보여요. 다 갖춘 것처럼 보여요. 그럴듯해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쩌면 이 예수 믿는 것, 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제재도 있고 결단도 해야 되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셨지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셨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쉽지 않죠? 신앙생활 만만치 않죠? 손해보는 것도 굉장히 많죠?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것보다는 굉장히 제약도 많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말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악사와 온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내만 얻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온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갈렙의 말에 순종했던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사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의인의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죽음의 길이요 저주의 길인 악인의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건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란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바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의인의 길을 선택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